모두들 안녕하세요. 문도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연약함까지도 용서하실까 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씻기지 못하시는 죄가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표현되지요.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예로부터 그 어떠한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악을 행했다고 나오는데 이 두 번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자신을 팔아라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고, 아까 읽은 25절에도 마찬가지로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아합이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죠.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상의 안위함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잃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그대로 행하였음을 알 수 있죠. 아합이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은 곧 온 천하를 얻고자 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꾼 그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육적인 일들과 세상에서의 번영,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과 신앙을 의도적으로 팔아버린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아합의 자신을 파는 모습은 악의 그치를 보여주는 일이지요. 아합은 갈멜산에서 이미 바알의 허무함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벤하닷을 무찔러 주심으로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인 줄을 악독한 아합 왕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합 왕은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진리를 머리로 알고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영혼을 팔아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지을 때가 많지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 또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도 오늘 말씀에 나온 아합 왕처럼 천하를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을 팔아버리는 무례하고 어리석은 행위는 아닐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 아무리 악독하고 악랄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악랄한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왕이 받기에 마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진노의 메시지를 받고 아합 왕은 겸비해져서 회개하기 시작하죠.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러한 아합의 겸비해진 모습을 목격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십니다. 제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팔아 하나님을 내어 던져버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배신한 죄인이라도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악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낮춰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했던 아합 왕도 그가 겸비해져 회개했을 때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비를 베푸셨듯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죄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하실 악함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떻습니까? 저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비해지거나 회개할 의도조차 생기지 않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 언급된 상황의 컨텍스트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겸손히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선언하셨음을 알 수 있죠. 또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해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 신학은 튤립 중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견인을 인정하죠. 거듭난 사람은 타락할 수조차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곧 hypothetical circumstance, 가상적인 상황으로 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견인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의 포인트는 결국 이렇게 타락한 자가 회개하게 할 수 없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죄와 악은 우리가 그분께 겸손히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죄로부터의 해방,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함으로 겸손하게 그분께 회개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중 그 악이 얼마나 크던 용서하지 못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마치 이 아합 왕과 같이 악독한 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으니 후에 믿는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두 사하여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면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덮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무제한 적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 무제한적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죄악도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무제한적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